요즘 보면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받죠. 옛날에는 여러분 우리가 정신과를 간다는 것 이게 좀 조심스러웠어요. 그래서 정말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만 가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정신과는 그냥 일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과를 다닙니다. 우리 교회도 정신과에서 근무한 간호사 분도 계시거든요. 거기 가면 다양하게 삶의 고난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옵니다. 그런데 동일한 공통점은 마음이 번아웃 된다. 마음이 번아웃 되었다는 겁니다. 번아웃이 뭡니까? 다 타버렸다는 것이죠. 죄만 남았다는 겁니다. 희망의 불씨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초등학교 교사는 아이 하나 때문에 마음이 타버린 겁니다. 강단에서 가르칠 힘, 용기, 의지도 없다는 겁니다. 집에서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직장 상사 때문에, 동료의 왕따 때문에 마음이 다 타버렸답니다. 그런데 그 상담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많은 상담을 하고 난 후에 보니까 내린 결론이 이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큰 사건 때문에만 무너지지 않는 거고, 오히려 오랜 그 버틴 사람일수록 조용하게 무너진다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오늘도 견디고 버티고 1년이 되고 2달이 되고 10달 가는데 어느 날 쿵 하고 마음이 확 무너졌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 어떻게 삽니까? 그냥 견딥니다. 아침이 오니까 그냥 일어서는 겁니다. 가족이 있으니까 밥을 챙기는 겁니다. 책임이 있으니까 마지못해 출근하는 겁니다. 또 신앙이 있으니까 오늘 예배도 와 주는 겁니다. 의지와 의욕과 하나님 말씀의 사모함이 하나도 때로 번아웃된 심령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 속은 이미 오래 전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은 더 아픕니다. 보십시오. 힘들다고 교회에서 쉽게 말 못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아프다, 가정 때문에, 자녀 때문에 아프다, 질병 때문에 아프다. 왜요?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이니까요. 그래서 속은 다 타들어가는데도 입술로는 뭐요? 괜찮습니다 말하고 괜찮은 척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번아웃과 외로움의 무게를, 그리고 기도의 무력감을, 이런 삶의 두려움을 안고 오신 분도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바울도 사실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울 하면 믿음이 좋은 목사님, 모든 걸 비전을 품고 그냥 탱커처럼 직진하는 사람이라 생각하지만,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사역은 지치고 몸과 마음은 다 소진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그래서 타락한 도시 고린도, 이 도시로 홀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밤, 그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속이 두렵고 마음이 안주하지 못하는 그 상태의 그 밤, 아무도 바울의 그 마음을 몰라주던 그 밤에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절망 속에서도 오늘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지친 자를 회복시킵니다. 바울은 고린도의 발을 내딛는 순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덴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실패에 가까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광장 아레오파고에서 최선을 다해서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몇 사람만 예수 믿고 나머지는 전부 다 믿지 못합니다. 목회 사역 실패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혼자 다음 도시로 떠나게 됩니다. 도착한 도시가 여러분 고린도 도시였죠. 고린도는 여러분 로마 당시의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돈이 또 워낙 많은 이 항구 도시라서 성적 타락의 대명사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 저 사람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 이 말은요, 뭐냐면 성적으로 타락하고 즐거이 누리며 사는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성적 문란하게 사는 사람이다. 이 말을 뭐를 말하냐면 로마 당시에는 고린도 사람 같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말이 있죠. 도시 가운데 벌교 가서 무슨 자랑하지 말라 그래요? 주먹 자랑하지 말라 그러죠. 그죠? 순천 가서 뭐 자랑하지 말라 그래요? 인물 자랑하지 말라 그럽니다. 여수 가서는 돈 자랑하지 말라 그러죠. 똑같이 저 사람 고린도 사람 같네, 이 말은 그 당시에 문란하게 산다는 뜻의 관용으로 쓰일 만큼 고린도 도시는 타락한 도시입니다. 근데 그 도시에 바울이 홀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아굴라 브리스길라입니다. 브리스길라. 이 두 사람은요, 황제 클라우디오의 유대인 추방 명령으로 로마에서 쫓겨나 집을 잃고 그리고 낯선 도시 이 고린도 도시로 돌아와서 천막을 짜는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텨가는 부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삶의 터전을 잃고 예기치도 않고 자기 삶의 계획도 없는 이 고린도 도시에 와서 그렇게 삶을 사는 부부였습니다. 또 사역에 실패를 하고 이 도시로 돌아온 바울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은 여러분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만났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만남이 바울의 고린도 사역 전체를 가능하게 하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평생 바울의 목회 사역에 힘이 되어주고 하나님 나라에 최선을 다하여 삶을 산 그런 대명사의 이름으로 남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의 그 회복의 출발점이 바로 이 두 사람을 만나 함께 동행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치고 힘든 바울에게는 누구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를 만나서 힘을 얻고,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부부는 지쳐 힘들어 있을 때 누굴 만납니까? 바울을 만나서 치료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사모 조이풀 치유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1박 2일 동안 제가 마지막 폐 예배를 해달라 해서 폐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전국에서 대구에서도 오고 전라도에서도 오고 강원도에서 오고 전국에서 사모님들이 왔어요. 힐링 해준다고 모든 몸도 봐주고 정신도 봐주고 다 하는 겁니다.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역에서 당한 시커먼 멍을 안고 온 겁니다. 집회 때마다 우는 겁니다. 교회에서 뭐 그리 상처를 받았는지 상처가 자기의 이 간을 다 녹였답니다. 그런 사모님들이 다 있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는 전국에서 추방을 당했어요. 그래서 전라도 지역에 조그마한 농촌 교회가 비었다는 걸 알고 그곳에 가서 또 사역하자고 내려갔는데, 하나님이 선교사로 부름 받으셨는데 그 부름 대신 외국에 있는 게 아니라 추방당해서 아무 선교사로 일 못하고 고국에 돌아와 저 시골에 아무도 모르는 연고지에 낡은 교회에 몇 사람을 두고 사역을 한다. 이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너무 괴롭고 아프고 힘들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설교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사모님들, 저도 마음이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저도 때로 쉬었습니다. 저도 번아웃 당하고 힘이 빠지고 기도를 해도 메아리처럼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힘들 때 우리 교회가 기회를 주었고 특별히 물심양면으로 저를 위하여 힘써 주신 몇 분들을 통하여 제가 회복을 얻게 되었노라고 그런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프셨죠? 저도 아팠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 패배가 끝나고 선물을 안겨주고 그들을 파송합니다. 복도 로비에 쭉 서서 저는 그 마지막 시간만 함께 했기 때문에 뭐 사람들은 다 알지 못하죠. 그냥 그 줄에 서서 이렇게 했는데 지나가는 목사님도 오셔서 은혜 받았습니다. 사모님이 지나가면서 저에게 와서 다시 힘을 내겠습니다. 제게 힘이 되었답니다. 손을 잡아주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그때 제가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상처 있고 힘든 저 성도를 통하여 위로받아 회복되었고, 회복된 나 또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의 힘이 되어주는 일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은요, 기적으로 우리를 낫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옆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 기적으로 사람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자주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혹 혼자 버티고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나는 강해야 된다고, 나는 무너지면 안 된다고, 그래서 마음으로 오래 견뎌 오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혼자 견디지 말라고. 내가 너를 이 교회로 불렀다고. 교회는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모이는 곳 아닙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품어주고 함께 회복해가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말씀 전원교회가 그래서 지친 사람이 여기 와서 제가 이제 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곳, 눈물을 감추고 들어와서 속이 다 탄 채로 왔는데 이 교회를 만나 주변에 그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 그런 바울 같은 사람을 만나서 그래도 다시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변의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을 살리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변 사람에게 좋은 사람 되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더 즐거운 일이 있지만 진짜 즐거운 일은 이 교회 일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오면 이 1시간, 2시간, 3시간 머무는 이 시간은 회복의 시간이요, 기쁨의 시간이요, 충만한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여러분이 꼭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험담하고 교육자를 험담하면요, 신앙생활은 하나도 재미없어요. 내 마음이 치료 안 되고 주변 사람도 치유시키지 못하고 그렇게 자꾸 멍을 안고 살면 자신의 생명과 영혼은 다 죽게 됩니다. 그만큼 기쁘고 재미없는 일이 여러분 세상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변의 눈을 둘러 믿음의 사람들, 나를 걱정하는 사람들, 그들과 어우러져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줄게, 힘내시라고 격려해 주는 단 2사람, 3사람, 하나님의 믿음에 선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신 기적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오늘 9절부터 11절 말씀 보시면, 9절 말씀 보십시오. 바울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라고 그럽니다. 자, 시간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낮입니까 밤입니까? 밤입니다. 자, 이렇게 했죠. 바울이 낯선 고린도 지역에 돌아와서 쭉 둘러봅니다. 하나님의 역사 누가 복음 전하면 믿을 것인가 쭉 둘러봅니다. 너무 마음은 다쳤고 전도시에서는 그렇게 설교해도 믿었던 사람이 없어서 목회적으로 다운이 되어 있습니다. 낮에는 그렇게 보내고 지쳐 밤이 됩니다.
고린도의 어느 지역 어느 조그마한 원룸에 들어가서 바울이 그곳에서 이렇게 천장에 누워서 천정을 보고 있었겠죠. 잠은 안 오고 이렇게 하나님이 왜 이 고린도로 보내시고 제가 큰 뜻을 품고 그렇게 아덴에 가면 놀라운 사역의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멍하니 그 밤을 보내게 됩니다. 마음은 다운이죠. 번아웃입니다. 외로움과 두려움이 막 밀려오죠. 그런데 여러분, 그 밤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는 뜻이겠죠. 그 위대한 바울도 고린도 어느 집에서 밤중에 잠을 뒤척이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밤에 누가 찾아오신 겁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요? 지금까지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이 단어가 보면 현재형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바울은 누워서 밤에 막 두려운 겁니다. 지금 도대체 이 선교 사역의 일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내 앞길 미래는 어떻게 되는가 두려운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계속 두려워하는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는 겁니다.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두려워하는 그 사람 마음속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이 성중에, 이 고린도 도시에 내 백성이 많음 이르라. 아직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선언하십니다. 이 도시에 예수 믿을 사람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아직 그 상황이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가 믿는 거죠. 아직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확신입니다. 제가 새벽에 오면 14층에서 누르면 1층을 누르면 이제 14층에서 누르면 1층을 이제 와야 되잖아요. 누르면. 그런데 이제 쭉 올라올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데를 보면 2층에 띵동, 4층에 서고 8층에 서고 12층에 서고 올라옵니다. 그럼 시간이 많이 가잖아요. 안절부절해요. 딱 알죠. 누굴까요? 그 새벽에 아이가 장난치는 겁니까? 새벽 택배 배송하시는 분들. 야, 나보다도 일찍 깨고 배송하는 일을 하고 있구나.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번 간증의 글을 보니까 자신이 사업이 코로나로 엎어지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그리고 그래서 빚은 늘어나고 해서 선택한 게 새벽 배송 이 일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잠이 부족하대요. 뭐 그것만 해요? 그거 다 하고 또 낮에도 투잡으로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너무 무거워서 힘들었답니다. 차 안에서 혼자 운전하면서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이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새벽에도 배송하고 그렇게 했답니다. 수도 없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그 새벽, 무례한 새벽에 예전과 달리 라디오를 툭 켰는데 극동방송, 기독교 방송이 나오는 겁니다. 그 방송의 설교가 딱 하나가 자기에게 꽂히는 그 말씀인데 그게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도 그날 그 말씀이 딱 꽂히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택배차에 무거운 짐이 한가득 있는데 이 택배 짐보다 자기 인생의 짐이 실은 더 무거운 겁니다. 깜깜한 인생의 한밤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이 지금 깜깜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자, 그 마음이 딱 생기더랍니다. 그날 그 이후에 그 사람은요, 배송 시작하기 전마다 10분씩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계속해서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그렇게 있어도 내 상황이 달라진 건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말씀을 들으면 하루를 버틸, 하루씩 버틸 힘이 생겼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우리 교회도 새벽 기도는 생방송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누군가 말씀을 듣고 기운 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우리 교회도 새벽 기도 생방송이 웬만하면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쓰러지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보내십니다. 바울을 살린 것 환경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 같습니까? 자녀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가정 문제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 찾아가신다고요? 밤에도 찾아가십니다.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어하는 지금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 곁으로 찾아오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바울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여러분이 삶이 버겁고 힘들고 마음이 메마를수록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은 정보가 아닙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또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불완전한 우리를 통해 서로를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 후반절 24절부터 28절의 말씀에 보면 또 다른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아볼로입니다. 이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 출신인데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고대에 여러분 굉장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70인 번역의 책도 많이 다 읽었겠죠. 그래서 완벽하게 성경의 지식이 해박합니다. 언변이 탁월합니다. 열심도 넘쳐납니다. 그런데 요한의 세례밖에 모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 그 부재의 자리에 성령님을 보내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때 뭘 받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체험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 아볼로는 성령의 충만을 모르는 겁니다. 그때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아볼로가 전하는 것 보니까 이 성령의 충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굴라를 딱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알도록 가르칩니다. 근데 여기 딱 데려간다는 말이 여러분 참 재밌는데요. 따뜻하게 옆으로 당긴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몰라? 이렇게 핀잔 주지 않고 틀렸어 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따뜻하게 그 사람을 곁에 두고 그리고 논쟁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망신 주지 않고 조용하게 데려다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성령의 충만을 알도록 그렇게 세워준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성경 공부에 좀 모르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질문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돼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것도 몰라요? 그것도 몰라? 그 말 한마디가요, 몇 달 동안 그 마음이 완전히 다쳤답니다. 질문이 틀린 게 아닙니다. 차가운 태도가 사람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든 것이죠. 반대로 어떤 교회는 달랐습니다.
교회 왔는데 주보도 잘 찾지 못하고, 그리고 성경 구절도 보면서 이걸 기적기적 잘 찾지 못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권사님이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성도가 그 교회에 완전히 믿음의 뿌리를 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배척이 아니라 품음입니다. 정죄가 아니라 동행입니다. 왜 이것도 모르냐, 저것도 모르냐, 그렇게 하느냐가 아니라 함께 하자, 함께 가자 라고 말해주는 공동체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는 사람이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변에 혼자 겉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오늘 또 삶에 보니까 좀 당황스럽고 힘든 일이 있을 것 같다는 사람이 보이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다가가 어떤 말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괜찮으세요? 표정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괜찮으세요? 같이 식사하실래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이런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말들이 넘쳐나야 됩니다. 힘이 되어주고, 격려가 되어주고, 밀어주고, 지지하고, 그리고 품어주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죠. 한마디 한마디, 여러분의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살려놓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일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늘 강한 사람만 데리고 일하시는 것 아닙니다. 지쳐있는 바울로, 쫓겨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로, 그리고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아볼로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것이죠. 인간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그 구원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 무너질 것 같았던 그날도 신실한 사람들 통하여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난 것처럼, 또 회복된 제가 또 다른 상처 입은 사람 곁에 서서 위로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한 사람을 살리시고 그 사람으로 또 한 사람을 품도록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밤 고린도 이 바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주고 있습니다. 두려워 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오늘 여러분이 번아웃과 외로움과 기도의 무력감의 무게를 내려놓고 오늘 이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가장 깊은 일을 하십니다. 주님은 이미 여러분 곁에 계시는 겁니다.